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요. 예,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죠. 타락, 컬럽션,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겨도 이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중간에 타락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 챕터 6 verse 4부터 우리 A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기본 그 바울 신학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을 못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요, 그렇죠? verse 4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verse 4, 5, 6에 연결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영어로 for it is impossible 그랬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빛이 멀었고 그랬어요. once enlightened.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For example, 하나님이 계시구나.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taste the heavenly gift.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 partake of Holy Spirit. 이게 뭐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구원받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경험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5절에 5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sweet and honey.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have tasted good word of God, the powers of the age to com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테이스트 했다는 거죠. Taste the heavenly gift. 그 다음에 partake of Holy Spirit. 성령의 체험. 또 성령님이 뭐 엘리스트 우리가 텅 방언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테이스트, 맛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meditate the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 같아요. 꿀보다 더 달고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맛을 봤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It's God's grace. 근데 문제가 뭐냐? 6절입니다. verse 6에 타락한 자들 그랬어요. If they fall away.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If they fall away. 그랬어요. 타락했다. 제가 여기 TV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보면 그러면 회개 못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impossible이 빠졌어요. verse 4에 보면 it is impossible. 뭐가 impossible이냐?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면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It's impossible to repent. 여러분 회개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회개합시다. 그렇다고 다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t is impossible to repent.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회개가.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믿으면서 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리펜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리펜트 할 수 있다.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떠나요. 그게 디모데 전서에 많이 나와요. 1장 19절에도 나오고 6장 10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도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조차도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버리는 사람. 자기 속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살하는 거죠. I don't care. 막 컨션스가 막 that is sin 그러는데 I don't care 이러는 거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몇 번씩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컨티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정말 회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타락해져.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죠. 아멘? 응?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드론 이런 걸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to be burned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Corruption in faith must be guarded against 그랬어요. 타락이라는 게 믿다가 타락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타락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안다 이런 자랑하는 것이 전부 헛된 거예요.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불해야 되는 거죠. 험불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가지 않도록 내 양심의 호소를 자꾸 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내버려 두면 이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이제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우리의 그런 약함을 또 이용해서 죄짓게 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뭐 우리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어른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몸이 또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모든 면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오버컴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오면 이걸 풀고 싶잖아요. 빨리, 그만, 힘들어.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 때 보통 죄로 풀어요. 죄스러운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과거의 죄들로 돌아가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발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죄를 재발시키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관리를, 매니지먼트 himself.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고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과도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번아웃 돼버리죠. 그럼 안 하니 만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뭐 죄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잖아요. 목회. 미니스트리 한단 말이에요. 패스터들이. 근데 그게 패스터들이 이제 목회를 좀 해보면 뭘 느끼냐면 이것이 내 콜링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떨결에 신학 좋아가지고 뭐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 라는 거를 목회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돼 있어요. 못 깨닫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is my calling,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이래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 길이 아닌데 가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뭐 어차피 신학교 나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수 받아도 콜링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거 미국 신학교를 다녔는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녀도요, 그냥 일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도 이 사람들이 안수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냥 신학교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학교 가는 자체가 벌써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기를 체크해요. 내가 콜링 있나 없나를 한 3, 4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난 미니스트리가 아니다. 그냥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냥 교회 섬기고 이거다 생각하면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신학교 가는 자체가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사역을 해보면 이제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목회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나도 모르게. 설교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 사역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럼 이건 콜링이 아니야. 여러분들 설교하고 찬양할 때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에너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스트레스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막 설교하는 게 너무 이게 힘들고 저같이 못해도 힘들지가 않아. 그냥 편하게 뭐 어차피 근데 너무 또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뭐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부르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싫은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칼리지 나와도 뭐 메이저 전공이 뭐냐 그대로 되는 사람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매스매틱을 뭐 했다, 뭐 컴퓨터를 했다, 뭐 경제를 했다. 근데 나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칼리지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문과인데 이과 쪽으로도 재밌고, 내가 이과인데 또 보니까 문과 쪽으로 내가 탤런트가 있어.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프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는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남들이 볼 때 조금 이게 게으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스타일로 보면 뭐 신방 가고 뭐 새벽기도 뭐 에브리데이 그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싱크홀 현상이 생겨요. 내 속을 채우지 못하고 자꾸 빼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뭘 채워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채우지는 못하고, 자꾸 사람들 미니스트리 한다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싱크홀 현상이 생겨요. 갑자기 땅이 팍 꺼져버리죠. 여름에 물이 없다고 막 물을 엄청나게 빼요. 그 땅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펑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대부분 목회가 사람을 의식해. 사람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투마치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뭐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 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거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또 역사를 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그 꽃뱀들이 있거든. 꽃뱀들이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를 또 이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사이즈 있는 교회 목사들은요, 다 세컨드가 있대요. 정말 기절 초봉할 노릇이죠. 저는 무슨 말, 설마. 근데 그렇대요. 야, 천인공노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그냥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만 해도 참 꽤 많은데 사건들이 안 드러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소에 이 목회자들의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모님들은 늘 또 큰 교회면 모르지만 또 안 그런 교회들은 또 파이낸셜리 늘 프레스 받고, 또 사모들은 또 말도 잘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가 또 바쁘고 이러면 또 충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나 사모나 스트레스 받을 때
늘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건강한 거죠, 사실요. 근데 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만으로 또 풀 수 없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잘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아요. 인간관계 힘들 때.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뒤에 또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렇게 오버타임, 막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과도하게 일을 해요.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가 도달이 안 돼.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앵자이어티가 생기는 거예요. 또 목표가 도달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도달하기까지 또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또 신자 같은 경우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와요. 또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아멘? 예?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받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보에도 썼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초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naging two primal desire. 이게 뭐냐? 먹는 거하고 성욕이에요. Eating and sex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늘 먹어야 돼요. 하루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섹슈얼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창세기 때 보면 사람들이 막 900살, 800살 이렇게 살잖아요. 900살, 800살 동안에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한 8, 90 살아도 요새는 뭐 하도 애를 안 낳아서 문제지만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낳았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런 그 성적인 욕구를 풀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먹는 것이나 어떤 성적인 이런 욕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욕구로 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욕구로.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절제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여기 TV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정욕을 채운다는 건 뭐야? 이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하기 싫어. 왜냐? 내 육신의 정욕이 더 세. 그러면 기도로 푸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생각이 확 돌아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늘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공부하는, 예.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공부하는 거 좋아해? 와, 정말. 나 기네스북에 나와야 되겠다. You like study. 어? 조금만 더 있어봐.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는 대부분, 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I really hate study. 실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공짜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도 대학도 칼리지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속 사람이 잘된 아이들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엑서사이즈를 해요. 그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좀 건전하게 헬시한 이런 걸로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오버이팅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어. 그거 심각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예, 먹는 걸로.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해. 게임. 예. 한 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죠.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예. 그래서 또 아니면 좀 더 큰 문제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섹슈얼 뭐 이런 비디오 같은 거 보고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우리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겟투게더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생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준 것처럼 자꾸 애들 혼자 있다 보면요, 혼자 공상을 하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악한 쪽으로 풀도록 그런 미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세상 구조가 어디에 돼 있어요? 예, 뭐 갬블 하는데 카지노 있고 뭐 여러 가지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세상식으로 우리 보고 야, 너 스트레스 받았지? 풀어! 그러면서 술 마시고 풀고 카지노 가서 풀고 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뭐 미국은 좀 덜한 편이지만 한국 가면요 진짜 심해요. 예? 곳곳에 그냥 뭐 이상한 데가 많아요.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뭐 보통이죠. 그러다 뭐 또 남자 이제 관계를 통해서 풀고 또 이상한 이런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으로 풀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주님의 뜻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자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게 이집트의 구조입니다. 이집션 스트럭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이 일하라는 겁니다. 워킹 하드 그러죠? 왜 워킹 하드입니까? 그때 more money. 워킹 하드 그래요. 그러니까 워킹 하드 이 말은 뭐냐면 more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more commit sin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워킹 하드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메이킹 많이 한다고 뭐 투잡 뛰고 이런 거. 그럼 반드시 거기엔 대가가 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compensation psychology.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하고 자기 어떤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들이 경건한 능력이 없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죄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Not just the form of godliness, but we have to receive the power of godliness. 아멘?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overcome sin 하는 게 the power of godliness예요. 폼이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폼 잡고 다니게 폼 잡고 다니게. 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직분만 주고 타이틀만 주고 그래서 전부 폼만 잡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프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조그만치만 남들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살면 항상 행복한 거다. 근데 자꾸 옆에 사람하고 컴페어하니까 늘 그냥 시기 다툼 질투하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부족하죠.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 이게. 만족해야 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요즘 일론 머스크 나오죠. 이런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질이 개판이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꽂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두한대요. 그래서 뭘 하나 개발해요. 그러고 나서 풀려버리면 완전히 인간성이 개판이래요. 빌 게이츠도요. 성격이 완전히 개판이래요. 개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캐릭터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는 이제 겉에서 보니까 빌리언이고 공부 잘했고 스탠퍼드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종을 못한다는 거야. 성격이 너무 개파가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정상적으로 못 푸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다.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고, 여자 관계들도 엉망이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이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 콜링과 그런 기프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정말 은혜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못 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간. 보면 아시는 말씀이죠.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again 그랬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이제 알아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니 합이 8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왜 다시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야. 너무 과도하게 했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저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옛날처럼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못 살지만 내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처럼 욕심이 생겨. 아, 요즘 뭐 기복신앙들 있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말이야.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말이야. 이게 또 그리게 돼가지고 그걸 또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정말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때 기도하다가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왜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교인이요 한 몇백 명 돼보세요. 아마 1000명 그까지 내가 모르겠고 몇백 명만 돼도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매니지먼트 하기 때문에 이 교인을 한 500명 교인을 매니지먼트 해보세요. 아 진짜 피곤해요. 그냥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투영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회사 가서 회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시스템 자체가.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뭐 아유 목사님이니까 아유 목사님이 뭐 말씀하는 거나 생활이 똑같고 뭐 거룩하시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보통. 근데 그 목회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염려와 그것도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프레셔를 받아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작아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트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게 제가 회개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회개가 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회개가 repentance is not a stress. 이 회개하라는 거는 스트레스 주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또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막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회개하느냐? 회개할 때 리펜트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 없이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회개, 또 회개. 뭐 어제도 회개했네, 오늘 또 회개했네. 회개. 그럼 스트레스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또. 이야 내가 정말 이런 자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회개가 돼요. 그때 그 회개한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게 탁 느껴지는데 그 깨달음 없이 그냥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붙여놨잖아.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회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한다? 그 기도 자체가 가정하다 그랬어요. abomination. 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realize your sin, then naturally 우리가 repent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회개가 말씀을 들어도 제가 생각이 안 나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쉬시라고. 그냥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로드스데이. 오늘은 셧다운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레이버,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 주일날은. 오늘은 레스트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걸 주일날 웬만한 거 다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면 자 그냥 푹 자세요. 막 쇼핑 가고 이거 하지 말고 그게 전부 다 또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과 연관된 걸 하지 말라고 주일날은. 왜? 대부분 스트레스가 돈에서 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예요. Love of money is root of all kinds of evil이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집에 가서 자요. 먹고 자. 아멘? 그래서 기도로 또 기도가 되는 사람은 기도하면 또 스트레스 확 풀리죠. 자유함으로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단절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10계명 4계명에도 fourth commandment keep the Sabbath holy.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 이 주일날을 잘 지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거 나가보면 전부 다 주일날 비즈니스 오픈하고요. 그냥 다 이 마귀 문화예요. 마귀. Devil's culture예요. Most business open Sunday. Except Chick-fil-A.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옛날에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일날 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도 제7일은 쉬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이 뭐라고 주 7일을 일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경제 마인드로 돌아가니까 하루 쉬는 것도 아까운 거야. 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 7일 오픈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아주 자기 자신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주일날은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사람을 하고 자세요. 그냥 푹 자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육이 다 레스팅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가족 간에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족 간에 주일날 그래도 모처럼 일 안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서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또 인카리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일날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 딱 이게 세팅이 돼야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질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Manage yourself. 홀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팔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지금 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기 중에 아주 싱싱한 고기야. 그러니까 이 사자가 다 삼키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어차피 뭐 대충 믿는 사람들은 마귀 편이니까 그 뭐 건드릴 것도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마귀가 더 역사를 합니다. 더 역사를 해요. 역사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짓면 팍 꼬꾸러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마귀 밥이 돼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예. 저와 여러분, 이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 또 따라서 하세요. 몸 관리가 영 관리다. 예,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영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누가 져요? 내 영이 져요? 몸이 져요? 대부분 다 커미션 할 때 my body, 내 몸으로 죄를 져요. 그게 내 영이 그걸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from young age, children, childhood, 이 어릴 때부터 이 몸을 잘 훈련시켜 놔야 돼요. 디모데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다리가 말을 들어야지. 응?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요 못 앉아 있어요.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돌립니다. 껌 씹어요. 다리 흔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하잖아요. 그래야지 또 집중이 되는 애가 있어. 한 3-4가지 또,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 이러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경건하게, 가드리니스, 경건하게 사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아까 봤잖아요. again,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왜? 내 몸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군대 가서, 남자들 군대 가서 한 3년 동안 그냥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막 기합을 주면서 하니까 이렇게 탁탁탁 되지. 또 나오면 똑같아. 사제에 나오면 또 엉망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자매님들이나 남자들이나 옷 입는 것도 잘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몸뚱아리가 보이고 이런 게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든 면에서 가드리니스, 경건하게 해야 된다. 응? 그 사람 옷차림 보면 그 사람 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 필요 없어. 사실 내가 표현 안 해도 딱 보던 순간에 저분이 경건하게 사는 분인가 아닌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디스플린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응? 하루아침에 안 돼요. 몸 관리가 바로 영 관리다. 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싸움에 보면 62에 보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예. From him comes my salvation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My soul silently waits for God 그랬어요. 그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자꾸 마귀가 요동쳐요. 우리 보고 딴 거 바라보라고, 딴 거 바라보라고, 다른 거 보라고.
왜?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근데 내가 silently wait for God,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피스가 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피스가 와요. 그럼 스트레스가 다 멜트가 돼버려요. 내가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 걱정, 근심 다 떠나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러니까 ministry to the Lord,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사역하는 걸 배워야 돼요. We have to learn how to minister to the Lord, not the people. Minister to the Lord, 주님과 사역하는 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Silently wait for God, who bring my salvation.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자꾸 해보세요. 경건의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Psalm 46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know that I am God. 그래서 know that I am God. 어떻게? How? Be still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아느냐? Be still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네, 우리가 설치면 설칠수록,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은 식물이다. 동물이 아니야. 제가 옛날에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무슨 꽃이 있어.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개미들이요. 그 꽃을 막 이렇게 막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꽃은 가만히 있어요. 뭐 개미가 자기를 타고 올라가든 말든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짜 깊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식물처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동물들은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허무해. 나중에다 허해. 헛되고 헛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헛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의밖에 없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자꾸 식물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Be still. Know that I am God. 할렐루야. 자꾸 저와 여러분이 소멸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때 그걸 풀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내니라. 디모데 전서 4장 5절처럼 기도가 기도할 때 막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도가 막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요. 기도로 스트레스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행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기도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라면 또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 여러분들 방법을 개발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썬데이, 세상에는 썬데이 그러지만 우리는 로더스데이야. 주의 날이야. 오늘 이 날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 레스트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집에 가서 푹 자시고 또 가족과 아름다운 친교하시고 그래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보세요. 그 이사야 40장 아이자야 챕터 4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찾을 2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는 거 없어도요, 힘 얻으려고 뭐 아령하고 뭐 운동하고, 야,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힘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독수리가 쫙 올라가듯이.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그랬어요.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힘을.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They shall learn and not be weary.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They shall walk not faint.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괴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Wait on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기다립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 always 비지하게. 그게 뭐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면 그 자기 또 셀프 라이셔스니스가 나와. 그래가지고 또 보상 심리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뭐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다 별거 없어요. 그냥, wait on the Lord. Be still.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여러분,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데, renew your strength.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할렐루야. 저도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